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현충일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6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요 에스더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에스더와 그 아수에로 왕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현충일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날이 현충일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에스더서를 이렇게 전해드린 이유는 이 에스더서가 바로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유대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이제 에스더가 바로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면서 유대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렇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현충일을 보면은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이 숭고한 호국 정신과 의윤을 추모하는 날이다. 요거 그래서 1956년 4월 이렇게 4월에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군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을 이제 추모하는 그러한 날로 이렇게 다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6.25 전쟁이나 아니면 또 일본 식민지 때 광복운동했던 분을 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다 보니까는 오늘날은 그냥 민주화 운동가들도 막 이렇게 유공자를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민주화 유공자지만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러한 분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화 운동을 벌였던 그런 사람 같은데 또 유공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5.18 유공자 같은 경우는 명단도 아직 모릅니다. 명단도 아직 모르고 5천여 명이 있는데 또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해서 따로 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마다 현충일 때나 여기에 6월 달에 제가 할 때마다 강복절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이거 빨리 명단을 밝혀서 5.18 같은 경우는 공적 조서라고 그러죠. 공적 조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또 명단을 공개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게 현충일 추모하는데 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그런 명단을 밝히지 않고 그냥 매년 지난번에도 보니까 5.18 그냥 추모 이렇게 하는데 좀 비슷하냐면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 시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렇게 장례식만 치르고 오는 그런 식의 좀 비교한다면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명단을 밝혀서 이렇게 우리가 추모하는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명단도 국가보훈처에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강제해서 따라하지 말고요. 제가 매년 현충일 때 또 강복절날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꼭 그것을 좀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매년 우리가 10시 정각에 묵념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1분 동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조금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국군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을 이렇게 추모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공자인지 아니면은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사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서 다 추모하는데 보면 거기에는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제주가 이제 남노동의 폭동이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이렇게 추모하는 공산주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까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하고 비슷해지냐면요. 일본이 우리가 매년 8월 15일 가까워지면은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을 총리라든지 아니면 일본 정치인들이 참여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제주 4.3이나 또 광주 5.18 같은 데도 이렇게 공산주의를 이렇게 운동을 벌였던 사람까지 동시에 우리가 추모하게 되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확실하게 이 공적 조서도 밝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바꿨으면 어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요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거는 이제 에스더 당시에 저 바벨론 포로로 이제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나라가 건국되면서 거기에 있던 유다인들이 다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아하수에로 왕 때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왕후 SD, 오른쪽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왕후가 이제 폐위가 됐습니다. 그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어고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리스어고 해전을 벌였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해전입니다. 근데 그리스 그 바다에서 싸우는데 그리스한테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벌이다 왕후가 폐위되고, 그리고 이거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이제 새로운 왕비로 이제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요 아하수에로 왕 밑에 그 하만이라는 이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하만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왕후고 에스더고 여기 이제 왕이고요. 근데 요 하만이 국무총리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 하만이 바로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그 이제 수도의 그 수산성인가요? 거기에는 아마 거의 아마 50만 명 그 이상의 이렇게 유다인이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멸절시키려고 이렇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공문서도 발송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당시에 왕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요 에스더가 바로 이제 여기서 그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그 왕비의 삼촌입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에스더 왕후에 대한 어떻게 머나먼 그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또 자기 민족을 구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현충일이기 때문에 바로 현충일을 기념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애국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바로 전에 여기서 제가 요 하만 얘기했잖아요. 요 하만이 여기 이제 만찬장에서 요 하만이 여기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그 하만이 바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는데,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막 금식하고 막 통곡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 하만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하수로 왕에게 뇌물을 이렇게 바치기로 하고 유다인들을 죽일 그런 계략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보겠는데,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모르드게의 요청이 처음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요청했냐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왕에게 이제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6절에 보면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여기는 6절부터 나왔는데 이 앞에 걸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하만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 뇌물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왕한테 어마어마한 뇌물을 이렇게 준다고 그러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그냥 유다인을 그냥 단순히 국가에 이렇게 이제 반역하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인을 해준 거죠, 서명을. 근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의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걸 보고서 이제 유다인들과 같이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을 하니까는 이제 에스더 왕후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시녀를 보냈습니다. 시녀를 보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하닥을 보냅니다. 자기 내시인 하닥을 보냈는데 그 광장에서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지금 유다인들이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제 모르드게가 그 왕한테 그 유다인들을 왜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냐면은 이 앞에 부분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렇게 막 이제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왕의 이제 2인자가 된 거죠. 총리가 돼가지고 궁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랬는데 유독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 하만이 너무 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이제 여기서 하만이 그 막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막 남으라고 처형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 모르드게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서는 전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것은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고서 그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제 얼마 이렇게 거기에 유대인들을 갖다 재산을 몰수하고 그러면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의 얼마를 왕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서는 이제 허락을 받고서는 이제 그때 한 것이 바로 이제 은혜 정확한 액수. 은혜 정확한 액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일어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그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자 모르드게가 거부한 사건이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에스더 3장 2절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하만이 그 이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그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다인인 걸 알고서는 유대인들을 다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멸절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근데 그 여기서 하만이 그 금고에 바치기로 한 여기서 보니까 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왕한테 돈을 은혜 정확한 액수라고 그랬죠. 그 은혜 정확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그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 이거는 1달란트가 34kg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34만 킬로그램. 34kg인데 1만 달러니까 34만 킬로그램. 이것은 당시에 그 페르시아 재정의 한 6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야 이거 큰 돈이 생기니까요.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이렇게 부정과 부패 그 배후에는 보면은 이렇게 뇌물이 오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물. 예. 그리고 여기서는 그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는 이렇게 돈을 예? 이렇게 돈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래한 거 왕하고 아하수에로 왕하고 하만이 서로 돈을 거래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걸 보면은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궁궐 이제 왕후가 됐잖아요. 저기 에스더가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취직을 했는데 그 궁궐문에서 이렇게 문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취직을 했는데 당시에 거기에서 일하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음모를 갖다 잡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줘가지고 암살을 이제 막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르드게가 왕과 하만 사이의 거래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남다른 정보 수집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에스더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어떻게 은혜 정확한 액수 왕하고 하만 사이에 거래한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요거는 모르드게가 그 정보 수집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여기 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딱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는 이렇게 정보 능력이 있었어요. 정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하고 하만과 왕의 의미의 정확한 요 X까지도 아는 겁니다. 이걸 하닥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이 모르드게도 여기 보면은 정보 수집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알아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저희 국정원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국정원이 정보 수집하는 그런 것을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정말 이 국정원에서 이 정보를 많이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정부 때 지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간첩 잡는 거를 국정원에서 없앤다거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러한 기무사나 또 우리 군의 기무사나 이런데 그 기능을 많이 약화시키고요. 그렇게 하면은 나라를 지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정원의 그 정보 수집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강화시키고 또 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입니다, 눈. 뭐라 그럽니까? 이게 레이더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그냥 약화시켰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정말 하만이 유대인들 막 죽이려고 한 이유는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꿇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에스더 3장이죠.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하만이 모든 신하들이 다 이렇게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뭐 왕의 2인자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아주 신적으로 경배를 요구하니까 그거를 경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유대인 전체가 다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는 그러한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리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광주 5.18 같은 경우도 유공자도 아무도 누구든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기념식 해야 되고 경배해야 됩니다. 참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법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게 하고 제가 현충일이니까 그거 말씀드립니다. 왜 유공자에 관련이 되니까요. 또 우리 국군 6.25 전쟁 유공자 또는 일본 강복군 유공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공적 조서가 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주만은 예외적으로 그냥 무조건 경배라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여기 보니까는 뭐 뿔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다. 왜?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러한 것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요즘에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요즘에 많은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데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막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독립기관이다. 그러니까 감사 안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 뭐 그냥 신적인 그런 위치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뭐 좀 이상하게 잘못됐다 그러고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 전혀 그 부정이나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이 대부분 판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법원 개통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거 재판이나 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재판을 신청해도 되게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완전히 이게 뭐예요? 그냥 무조건 선거관리위원회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여기 하만이 그랬잖아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여기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이거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않으면은 다 뭐예요? 음모론자고 그냥 이렇게 몰리는 겁니다. 몰리게.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요 완전히 해방구라 그러죠. 해방,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요 8절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현충일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를 이렇게 그 정말 우리 저기 애국심을 강조하는 달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 애국심에 관련되는 겁니다. 국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싫은 소리인지 알면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니까 여기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스산궁에서 내린 조서 처분을 하닥에게 줘. 그러니까 하닥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아까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뇌물을 줬다 왕에게. 그리고 또 뭐를 했느냐? 조서 초본 이렇게 벽에 붙인 거 방이라고 그러죠. 그 방 써는 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방을 써는 거를 이렇게 이제 벽에 붙인 거 뜯잖아요. 뜯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시에게 하닥 내시에게 주고 에스더에게 가서 보여주고서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간절히 구하라니. 여기에서는 유다인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라는 그런 조서 그리고 자기 민족을 간절히 구해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왕비가 될 때 유대인이라는 걸 숨겼어요. 유대인이라는 걸 숨겼는데 이제는 이거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이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그래서 밝혀야 되는데 여기 제가 여기 써놨죠. 에스더는 지금까지는 유다인임을 숨겨왔는데 그래서 왕비가 된 거예요. 이제는 왕에게 유다인임을 알려야 된다. 알리고서 이 유대인들의 전멸하는 것을 좀 구해달라. 그리고 모르드게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기 전에 뭐 에스더 2장 2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정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왕비가 될 때 모르드게가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제 막 왕비 간택을 하잖아요. 뭐 1년 이상 막 준비하고 그럴 때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혹시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숨기고서 왕비가 됐는데 물론 뭐 유다인이라 그래서 뭐 죄를 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이방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 민족이면 또 왕이 혹시 이제 또 이렇게 신하들하고 또 말이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왕비가 되기 전까지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거를 얘기를 이제 해야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바로 이렇게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요 진멸이라고 썼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쓴 요 하만. 근데 요 하만의 미래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여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바로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까지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만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어요? 진멸하려고 그러잖아요. 유다인을 진멸. 하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하만이 분명히 여기서 큰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듭니다.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그래서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또 저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주받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예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국가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막 박해하면은 그 나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을 보시면은 거기는 완전히 기독교 아주 그냥 전멸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사형선고를 한다든지 감옥에 가두고 평생 이제 그러한 나라인데 어떻게 돼요? 거기가 그 지난번에 어느 그 방문했던 목사님이 북한을 갔는데 완전히 그냥 산이고 들이고 다 저주를 받은 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주 오래 목회하신 분인데 북한에 이제 오래전에 방문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어딜 봐도 나무도 없답니다. 그냥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느꼈다. 그거는 왜 그래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그래서 오늘 여기 하만도 바로 이스라엘을 유다인들을 어떻게 진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또 상황이 이 하만에게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모르드게에 요청을 했어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왕에게 전해달라. 이제 에스더 왕비가 왕궁에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막 베옷을 입고 통곡하니까 가서 알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하닥하게 시켜서. 그냥 하닥에서 알아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 다 전해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한 얘기 뭐예요? 에스더가 답변합니다. 자기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지금 왕은 저기 안뜰에서 이렇게 안뜰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도 그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지 않을 때 들어가면. 왜냐하면 당시에 그 왕이 그 안뜰에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은 그 왕을 암살하거나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누구든지 왕의 이제 허락이 없이는 들어오면은 다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허락 없이 들어갔을 경우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동안 왕이 아무도 안 불렀는데 내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난 들어가면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을 이제 에스더에게 이렇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만이 이미 전국에 이렇게 조서를 써가지고 다 벽보를 붙여놓고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뭐 아다롤인가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고 그때 다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다고.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유다인들이 지금 막 금식하며 통곡하고 막 슬퍼하고 있다고 이제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그래서 에스더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죠. 가서 이제 그 모르드게한테 빨리 가라. 이제 가서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전하냐? 여기 11절에 냈어요. 11절에 여기 써놨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벌써 이거 제가 앞에서 이거 말씀드린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30일 동안 아무도 지금 부름이 없는데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그 금규를 좀 내물으면 그냥 들어갔을 때는 금규, 요거는 이제 골드 셉터라고 합니다. 왕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요 지팡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금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휘봉 같이 생겼죠. 그거를 내밀지 않으면은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냥 들어갔을 경우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아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고 그 전에 그 전통이랍니다. 이렇게 왕들의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후에
그 넷이 두 명에 의해서 암살을 실제로도 당했다고 그럽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왕의 권위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런 기율을 정한 겁니다. 그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안뜰에 들어가면 죽는데 금기를 내밀면 이제 살 수 있다. 그 요거를 갖다가 모르드게에게 알려줘라. 가서 하다가 네시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에스더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결단을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죽으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죠. 위기 때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도 바로 이러한 결단을 아직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오늘 이렇게 왕한테 나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나중에 나갑니다. 그 결단을 이제 해야 될 이제 그러한 시기가 다가온 거죠.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라를 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들도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뭐 잘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님 이순신 장군도 자기가 이제 감옥에 모함으로 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는 지금 배도 다 파손됐잖아요. 파손됐는데 12척 남은 배를 가지고 일본 명량해전에서 133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뭐 필생즉사 즉사필생 한문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33척이 아니고 그 뒤에 일본군이 지원군이 오는데 거의 뭐 300척이 넘습니다. 그 후에 두방에서 오는 거. 300척 대 12척 가지고 바로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임진왜란 때요. 그때도 이순신 장군이 필생즉사 즉사필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더도 내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는다. 이걸 빨리 모르드게에게 전해라. 그럼 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아직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써놨죠. 왕 앞에 자유로이 이제 왕 앞에 이게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금기를 내밀어서 물론 살았지만은 왕 앞에 자유로이 나갈 수 없는 여기 보시면은 30일 동안 또 부르심이 없었고 또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여기 왕 앞에 자유로이 나갈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왕 중의 왕. 근데 우리는 자유로이 갈 수 있어요. 오늘날 왕 중의 왕이신데 여기 써 있죠. 왕 앞에 자유로이 나갈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 30일이 아니고 아무 때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는 정말 누구든지 담대히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갈 수 없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때 바로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을 했냐? 모르드게가 재요청을 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 하닥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닥 넷이 하닥이 와가지고 또 모르드게가 왕비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왕이 안뜰에 계신데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고 나가면 죽게 돼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또 하닥을 시켜가지고 에스더에게 전하라고 그럽니다. 예? 에스더에게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자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요거는 뭐예요? 혼자 살지 말고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살아가는 방법 그걸 생각하자. 아니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의 운명이 공동체 운명에 달려 있다. 또 공동체 운명, 개인의 운명에 달려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가가 멸망하면 개인도 멸망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또 잘 되려면 국가도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국가와 민족을 에스더야 너 혼자서 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개인의 운명은 바로 공동체 운명하고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도 유대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외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은 다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게 막 이스라엘 귀국합니다. 이거는 뭐 유대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반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러시아 청년들은 이 국가에서 징병 모집하니까 피하고 숨고 또 해외로 나가고 도피하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한 5천여 명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확실한 건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 여기서도 모르드게가 물론 이제 각 나라와 국가에 이제 이렇게 사정이 있겠지만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마 그런지도 모릅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비겁하고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정말 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어떤 면에 있냐면은 홀로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오늘 또 현충일이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네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를 또 애국심을 강조하고 또 나라의 이 공동체 운명을 강조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이 듣기 싫지만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벌써 이거 말하는 거 한 10번도 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왜냐? 개인의 운명, 우리가 운명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1번이 우리가 식민이 됐을 때 완전히 그냥 다 교회가 그 당시에 식민이 되면 교회는 괜찮을 거다. 안 그렇잖아요. 다 교회가 그냥 신사참배하고 난리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또 베트남도 같은 경우도요. 공산화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 공산화 됐으니까 통일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 보면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베트남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도 다 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 보고까지 다 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허가를 내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가 나만 지금 괜찮으면 교회 우리 교회 잘 나가 남도 신앙생활 잘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 또 개개의 운명은 바로 국가의 운명과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정선거의 수사를 부정선거가 정말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가 이렇게 막 실시되고, 지금 우리 뭐 2020년도 또 4월 15일 부정선거, 국회의원 선거 300명, 이번에도 또 4월 10일 300명 국회의원 선거, 이게 지금 부정선거로 전산 통계 조작에 부정선거로 이렇게 거의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전혀, 문제는 부정선거야 아니냐 이걸 떠나서 선거라는 건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검증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대만이나 아니면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선거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쉽니다. 쉬어가지고는 숫자를 적어요. 저거를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 알려줘요. 그럼 거기서 그걸 다 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돼 있어요. 검증이 100% 가능하죠.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 투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다 막아가지고 가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몇 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를 발표하는데 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거 선거 전에 뭐 수개표 한다 그래가지고 뭐 전자개표를 통과한 다음에 수개표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수개표가 아닙니다. 수개표라는 것은 투표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운 걸 가지고 누구 몇 표 이거를 선거관리위에 통보하면 거기서 통계표를 작성해서 그걸 방송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수개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그냥 그 누가 몇 표 이런 거 쉬지 않고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숫자를 세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검사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투표인지 아닌지. 정확한 숫자도 세지, 누가 이런 개수를 세지도 않고요. 그게 수개표가 아니죠, 그거는요. 전자개표를 또 통과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선거 빨리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또 선진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처럼요, 또 대만처럼.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자개표기 이거 사용을 완전히 없애고, 또 사전선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없애야 부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지금같이 이번에 300명 국회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92명인가? 200명이 넘어가면은 뭐 대통령 거부권도 없어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대통령이 막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200표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반란표가 나오겠죠. 또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도 가결이 됩니다. 여기 나라가 완전히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이런 거를 국민들이 이걸 선거관리위원회 수사하자, 서버를 수사하라, 그리고 선거 개혁을 하라. 그래도 아무리 이거를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운동을 해도 법원에 이게 그렇다고 뭐 4.19 때처럼 뭐 이렇게 막 화염병 던지고 막 그냥 막 때려부시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재판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법부 같이 일심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법원 판사가 또 바로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관련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뭐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직선제 선거 해가지고 뭐 6.16 직선제 선거 해가지고 우리가 큰 민주화를 이루었다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요, 그 직선제 이루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거의 20년이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유신헌법으로 그 뭐 통일주체 국민에서 대통령 선거한 것보다 그래도 그거는 정직하게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통계를 조작하고 이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 통일주체 유신헌법보다도 더 나쁜 그러한 아주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겁니다. 직선제 개헌에서 민주화, 뭐 유공자로 이렇게 그 운동을 했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인천에서 그 당시에 그걸 자기들이 쟁취했다. 민주화, 우리도 강주 5.18처럼 우리도 해달라 막 그런 5.3인가요? 뭐 그 운동 했다고요? 그거 막 신청하는데, 그 신청해 뭡니까? 지금은 유신 헌법보다 더, 그때 간접 선거였죠?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그거보다도 더한,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근데 이거를 고치라고 그래도 아무도, 어느 정치인도 나서지 않고, 그 대통령한테 이번에 또 위험한 이거를 계속 얘기해도 그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이죠.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반응도 없고, 심지어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한동훈 임시 당대표였었죠, 국민의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는 그 국회의원 후보를 완전히 그 공천도 안 주고 그냥, 예, 저기 뭐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그렇게 뭐야 그냥 나는 우리는 뭐 대통령실에 있어. 뭐 우리는 뭐 정치냐 뭐 관계없어.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대통령실에 있는 그 많은 그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 저기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그 장차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인 중에 홀로 그 유다인 중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뭐 심지어는 그 많은 정치인 중에 자기는 사법고시 출신이고 막 그러니까 혹시 자기는 안전하고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4절에 그러잖아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정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여기서 뭐라 해서 혼자서 목숨을 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하리라. 다른 데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아까 제가 창세기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그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는 걸 그냥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셔요. 그래서 혹시 에스더가 안 하더라도 그러나 너도 멸망할 것이다. 너와 네 아버지 집도 멸망할 것이다. 너 혼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네가 왕을 위해서 이 땜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경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거기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멸절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도움을 주자면 다른 경로로 대표적인 게 여기 뭐가 있냐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 고레스 왕이 완전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서도 내려 그러니까 전혀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잠잠하며 하나님은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다른 경로로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경로로 바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말 4.19 학생의거 지난번에 학생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근데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부정선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장면 정권이 들어섰는데 완전히 나라가 혼란해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요때다 그래가지고 남침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제 막 우리나라 공산화시키려고 남쪽이 혼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연방제 하자 막 또 막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막 현혹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또 우리는 북한하고 연방제하라 북쪽으로 가자 그러고 또 남쪽에서는 북쪽에서 우리는 남으로 가서 우리 같이 연방제 하자 막 이렇게 막 혼란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차지잘못한 공산화 위기에 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어떻게 세운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정말 말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유일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서 이게 대한민국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또 계획에 말세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게 또 물론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우리는 몰라요.
저도 뭐 그게 아브라함 같은 약속 우리 대한민국에 주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주위를 봐도 뭐 일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중국이 하겠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대만이, 필리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가 뭐 꼭 있다 뭐 이렇게 뭐 계시를 받아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뭐 있는 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4.19에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 위기 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탁 나타나가지고 5.16 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잡았잖아요. 물론 쿠데타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쿠데타라고 막 뭐 한국 역사학자들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실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공산화 위기에서 구한 겁니다, 당시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혁명 중에서도 무혈 혁명이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아, 이건 아주,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서 구출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또 완전히 전멸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그때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해가지고 빨리 한국에 도움을 파견하라. 그래가지고 한국을 돕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물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닌, 우리가 뭐 유대인 같은 그런 민족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지금 뭐 우리가 돌아볼 때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또 우리가 6.25 때 이렇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에스더가, 네가 만약에 유다인은 잠잠하면 말이었으면 다른 데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에 차려올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니냐. 여기서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기 또 이런 말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 안 듣고 딴 데로 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라 그래? 고린도서 9장 10절. 내가 부득불 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여기 뭐라 해서 잠잠하지 말고,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고, 선거 이 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밝히는데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여기 보면은 현충일 기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했는데, 모르드게가 요청했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왕에게 전해달라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는 답변이,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들어오면 죽게 됨을 알릴 수 없다. 자기는 지금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충일을 맞아 에스더의 조국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영령들을 진심으로 추모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현충일을 일본이 전쟁 범죄자까지 참배하는 야수꾼이 참배처럼 되지 않도록,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까지 참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공산주의자들은 유공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유공자의 공적 조서를 기록하여 밝혀서 올바른 추모 문화를 이룩하자. 그리고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 못지않게 나라를 지키는 일도 중요한데,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정선거 문제에 침묵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전 공직자들은 전산 통계 조작을 통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여 대한민국이 파멸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충일에 에스더의 나라 사랑 정신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서로 공모하여 선거 부정을 저지른 일을 막기 위하여 사법부와 사법고시 출신들과 대부분이 주축이 된 선거 관리를 하루속히 개혁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 그리고 사법 카르텔을 철폐해야 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번에 뭐 카르텔 철폐하자 그러는데 이 사법 카르텔도 빨리 철폐하셔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님도 여기서 여기 에스더에게 하신 한 얘기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잠잠하여 말하였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인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가 누가 알겠느냐. 대통령이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이번에 바로 나라의 그 기강을 꼭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